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권위를 마주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를 경험하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 국가에서는 통치자의 권위를 경험하죠. 그런 권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압도당하거나 부당함을 주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사람이 위에 어떤 권위가 있다는 건 여기저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모든 그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것들은 단순하게 하나가 나오지만 또 어떤 것들은 여러 개가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복음서도 어떤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느냐에 따라서 복음서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핵심 메시지는 구원이죠. 그 구원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또는 예수님의 왕적인 권위 또는 예수님의 놀라운 헌신과 사랑 많은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도드라지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권위가 어떠한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 마지막인 7장 끝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많은데 그 누구한테서도 느낄 수 없었던 권위를 예수님에게서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8장이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부분들이잖아요. 그 8장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건가 구체적 사건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나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불치병이라 이거는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위로도 이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건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 백부장이 찾아왔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하인을 말씀으로만 고쳐내시죠. 그 다음에는 누구도 간청하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도 그 열병을 만져서 고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절정이었던 건 뭐였죠? 지난번에 살펴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었어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그 말이 풍랑이지 엄청난 태풍 같은 겁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배가 잠기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면서 깨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깨웠다기보단 어떤 간절함과 원망이 섞여서 막 이제 예수님을 깨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감탄하며 이런 말을 해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답은 없어요. 질문하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여태껏 따랐지만 이분이 어떤 하나님의 창조적 권세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던 차원을 한참 넘어서는 건데 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흥미롭게도 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그 답을 하는 존재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귀신들이 그 답을 합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는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그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못 가게 회방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강력했는지 사람들이 그 길로 도저히 다니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거든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 무당들 보면 진짜 무당들, 신 들린 무당들은 보면 아주 날카롭게 다듬어 놓은 칼 위에 서서 춤을 추기도 하거든요. 그게 쇼가 아니고요. 실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강한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돼지떼에 들어간 거, 그리고 다른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 돼지가 2,000마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이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거의 군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의 강력한 세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10사람이 감당을 못하는데 군대 귀신이 들어가면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귀신들이 반응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가지도 않았는데 지네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쫓아가서 막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짧은 문장인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제자들은 누군지 몰라서 이 사람은 도대체 뭐야? 얘기했지만 귀신들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은 미래의 어느 때가 이르면 자신들에게 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가 이르면 큰 괴로움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괴로움을 주는 대상이 바로 주님이신데 지금 그때가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자기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곤란해서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저희 앞에 계신 겁니까? 저희를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떠오르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패배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자기들과의 관계를 아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예수님이 나가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먼저 얘기해요. 저희를 나가라고 하실 거면 수순인 거죠. 그러면 저희 돼지떼로 들어가게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 이후로도 말씀 안 하십니다. 딱 한 단어만 얘기하세요. 가라. 이게 권위 있는 자의 권위죠. 여러분, 권위는 뭐예요? 그럴듯한 말, 강력하게 보이는 어떤 그 현상들, 휘황찬란한 것들, 이런 게 아닙니다. 권위는 어디서 나타나요?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우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여도요, 권위 있는 자가 하는 한마디면 그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 이렇게 허락의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바다에 빠져서 몰사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누구한테 충격적이었느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지금 뒤를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요. 얼마 전에 바다에서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자기들은 놀랐고 아직 답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아니, 이분 대체 뭐야? 왜 우리가 굉장한 운동선수를 보면 어때요? 아니, 잘하는 줄 알았지만 이게 뭐야? 더 잘하네? 더 잘하네? 계속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그 차범근 선수 이후로는 그렇게 골을 많이 넣을 선수가 나올 거란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앞으로 박지성 같은 선수는 나왔지만 100년 안에 그런 선수 나오겠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18살 먹은 선수가 프로 데뷔를 해서 17살이었나? 골을 넣기 시작하더니 프리미어리그라는 최고의 리그에 가서 100골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골을 계속 넣으니까 모두가 다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은 뭐지? 우리가 한국의 그 스포츠 토양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선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왜냐면 그 손흥민 선수와 나머지 선수의 차이가 이게 너무 큰 거죠.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시선은 훨씬 더 놀라움이었어요. 이분은 대체 뭐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하시는 일들 다 많이 봤는데 아니, 어떻게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돼지떼가 비타돌 내려가는 걸 봤죠. 귀신 명이 아니지, 한두를 쫓아내는 걸 본 적은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은 또 처음 보는 거예요. 돼지떼가 나가서 몰사하는. 예수님은 가라 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두 사람 안에 있던 그 근처 마을들을 다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영적 악한 권세를 예수님이 단번에 제압하시는 거죠. 사람의 내면을 뒤집어 흔드는, 사람이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바다의 풍랑보다 더한 영적인 풍랑을 예수님이 한 번에 잡아내신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요, 빨리 퍼졌겠죠. 누구에 의해서? 돼지떼를 치던 목자들에 의해서. 지금 큰일 났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돼지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돼지떼가 귀신 들리더니 몰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멀쩡해졌죠. 그걸 지금 다 봤단 말이에요. 이 유명한 사람들을 마을로 쫓아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뜻밖이에요. 보통은요, 예수님이 이적을 나타내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시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청하죠. 근데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와서 그걸 다 확인하고 예수님을 보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냐? 아니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간청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떠나달라. 떠나시기를 간청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기가 이제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왜 이방인 지역이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돼지 떼를 키운다는 건 여기가 유대인이 안 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돼지 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알면서도 또 다른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시기를 간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는요, 모두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지를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단순히 윤리적 가르침, 종교적 교훈,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이 보이신 그 신적인 권능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강력한 힘들을 만나게 돼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질병, 자연재해, 경제적 위기, 관계의 파탄, 우리 내면을 뒤집어 흔드는 영적인 문제들,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삶을 흔들고 위협해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요, 그 모든 혼돈의 한 가운데로 오십니다. 그리고는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권위로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게 함락됐습니다. 모든 게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했어요. 온 우주를 집어삼킨 죄와 사망도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통해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의 자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권위가 이 우주 세계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작용하게 됐는가를 생각해보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단순히 잘 따르고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권능을 가져오는 말씀이에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떨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반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영화의 과정에 도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지도 않았고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지도 않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한 권위를 바라보며 이미 그것을 감사함으로 느끼고 그 안에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불안하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인류 역사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느끼죠. 세계가 얼마나 지금 다시 냉전과 내전과 전쟁, 국가 간의 전쟁으로 치닫는구나. 아니요, 여러분. 인류의 그 수천의 역사 동안에요. 지난 한 50년 동안이 되게 이례적인 평화의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6.25가 멀지 않았잖아요. 일제시대가 멀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평화가 그렇게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 안에 사회적 상황들은
그렇게 평화로운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눈에 들어 밖을 보면 국제 정세는 평화로운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건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죄와 악한 영들의 세계에 의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풍랑이 잠잠해질 리가 없어요. 여기서 풍랑을 만나고 삶의 두려움을 느끼고 곤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걸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이 주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지금은 모질이들 같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도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나중에는 모질이가 아니라 사도가 됩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알아요. 세상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한 이해, 현재 자기와 자기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걸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했던 기도를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문중 앞에 섰던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섰어요. 그게 풍랑이잖아요. 거대한 힘이죠. 생명이 위협받고 매질을 당하는 공포 가운데 있는데 조금도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그 평안이 가져온 그 권위를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과 사랑 앞에서 누구의 말을 따라야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따라서 우리는 말할 거야. 아주 당당합니다. 우리 돌아와서는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권위가 주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제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금도 굽어 살펴주소서. 끝이에요. 예수님께 주권이 있잖아요. 시시콜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요렇고요. 아니, 주님 굽어 살펴주소서. 저들은 지금도 여전히 저렇게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청했던 건 뭐냐? 주님이 명령하셨던 거. 저에게 명령하셨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용기를 잃지 않게, 믿음을 잃지 않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사도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환난과 풍파가 우리 앞에 옵니다. 피할 길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권위에 의지해서 이것을 통과해 갈지는 우리 각자에게 달린 겁니다. 주님이 우리 삶 한가운데 오셨고요. 우리의 손을 잡으셨고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세계상 속에서 어떤 권위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의 권위를 어떻게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유무형의 많은 권위가 있고 그 권위 앞에 우리는 벌레처럼 주눅 들고 짓밟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권위, 심지어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위까지도 깨부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그 어떤 자연의 풍파도
악한 영적 세력도 대적할 수 없음을, 상대도 되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많은 권위들,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너무 높고 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것들임을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사 그 모든 것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걸음을 계속해서 내디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친인척이,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